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코로나 시대의 믿음. 코로나 시대의 믿음. 이제 오늘이 2020년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는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면 뭔가 더 나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면 더 쉬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탈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그는 10대 시절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말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환경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한두 주 아니면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1개월이나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믿음의 삶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셔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중간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삶.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여기 보니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볼 수 있었던 것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죠. 그런데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고,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 이 성소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들어와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언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막을 바라볼 때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면 어느 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막을 바라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성막을 바라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막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이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성막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 대적할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안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걸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죄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죄의 욕망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여기에서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죄를 고집하며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연합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낮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떤 뉴스예요?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런 거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것이 바로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셨다고 말하느냐? 그건 모두 가짜 뉴스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진짜 뉴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하고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가 없고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정말로 경제난에 시달린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갑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삼시세끼 이렇게 밥을 챙기느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내가 운영하던 가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엄청난 변화가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강력한 대책이 있습니까? 막강한 미국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쓰고 있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도 무참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태가 있었죠? IMF 사태가 터졌죠. 그때 저는 출석하던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여름 때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IMF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습니까?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기업들이 막 불도산을 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갑자기 온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름 연합수련회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는 분명히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시련할 때를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어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짜한 뉴스에도 속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러한 팩트체크를 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 세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동시에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 중심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이 구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원문의 뜻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구름이 서서히 떠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즉시 장막을 벗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름이 떠오른 뒤에 이스라엘 앞서 행하며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앞서 방향을 제시하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멈춰서 진을 치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을까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연이어서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죠.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었죠.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성급하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여러분, 지금 21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날은 성막이 이렇게 몇 개월, 심지어 1년까지도 머무를 때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도 채 안 된 채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장막을 또 벗고 또 이거를 또 조립도 나중에 또 설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하루도 채 안 된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이거 분주하고 바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딱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훈련시킨다? 똥개 훈련시킨다 라는 말이 나올 그런 상황이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0년, 1년이든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죠. 이때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셔도 절대 조급하게 나서지도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문구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질 수 있죠.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다시 텐트를 걷고 출발해야 했고, 어떤 날은 몇 달이고 1년이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성막만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르냐. 그런데 한 번도 구름이 언제 떠오를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한두 번도 아니고 답답해 여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분명하게 좀 전체적인 설명을 쭉 해주셔서 어디쯤 왔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면 또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려고 하면 또 쉬어야 되고 마냥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면 되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내가 서둘러서 뭔가를 시작하면 그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전혀 해결책이 안 되고 도리어 문제거리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상황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텐트를 멋지게 잘 쳐놓았어도 과감하게 다 걷어버리고 아무리 멋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것인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끝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IMF 시대 때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뜨겁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게 묶여있으면 어떤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만나도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시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혼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고 취업의 문, 진학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고 잉태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성방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마침내 구름이 떠올라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